자,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후반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딱 정리해 놨는데요. 자, 1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걸 기록해서 전해라 라고 하는데, 기록해라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주님께서 기록하라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해라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본 것,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을 보고 또한 어린 양을 보고 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될 일을 주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내용들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들을 하나씩 떼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 별들이 해와 달이 빛을 3분의 1 잃게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온 땅이 대재앙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 임금들과 임금의 가족들, 왕족들과 그리고 장군들과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서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부한 사람들, 그리고 강한 사람들, 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의 이 두려움 앞에서 모두가 다 산 위로 도망을 가고 바위 틈으로 숨고 그러면서 숨어서 하는 말이 6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 강한 자들, 이들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바위 밑에 숨으면서 우리도 감당이 안 되는 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끝났다 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 6장에서 7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떼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고, 그 심판을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은 불안하고 때로는 혼돈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읽을 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막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의 의심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7장은 이런 불안과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계시록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계시록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내용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할까 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고 다 제외될 거다, 이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장에 대한 일곱 인에 대한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7장에서 일곱 인에 대한 재앙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환난의 심판 가운데서 믿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 7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땅 사방의 바람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재앙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을 뗐을 때 이게 흰 말을 탄 자, 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금황색 말을 탄 자, 이런 이렇게 이 온 땅의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도록 잠시 멈추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2절, 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게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소유와 보호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라고 하면 이거는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입으로 하는 명령과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노예에게 찍힌 그 도장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의 소유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게 노예에게 찍힌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의 이마에 찍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이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게 도장을 찍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마지막 재앙에 이렇게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거기에는 전부 다 한 집에 모여서 거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밤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문에 어린 양의 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어린 양이 보고 주님께서 지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주신 게 바로 어린 양의 피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붙이는 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에 새겨졌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숫자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13만 9,999만 99명 다음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단들에서 지금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금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들어와서 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하면,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을 이렇게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제외됐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 또한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제외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는 없었어요.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다 혼혈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지파가 나오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레위 지파가 잠깐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할 때 바울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 나오지. 그 외에는 지파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파대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에서 나온다는 거는 진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12제자의 그 지도를 받아서, 가르침 받아서 모인 무리들을 그렇게 신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도, 1000이라는 말은 많다는 숫자와 함께 군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군사가 제일 많은 군대 형식이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군대 장관을 이야기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 또 12000명이라는 말, 12라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하면은 그렇게 합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는 의미를 담아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14만 4천을 듣지만 히브리인들이나 신약의 이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에게 14만 4천 명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모두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자적인 숫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점 찍을 때까지, 표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심판의 재앙을 불지 못하도록,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다 도장 찍고 나면 그때 시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떤 환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환란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도장을 찍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렇게 확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들은 잠시 지나가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환란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란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이 보았던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내용을 요한이 전체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요한이 그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거기에 어떤 모습인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요한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앞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 이 상징적인 숫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다 헤아려가지고 유다 지파 12,000명, 또 루벤 지파 12,000명 이렇게 헤아려서, 헤아려도 12,000명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 요즘도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면 안 헤아립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요렇게 이 정도 모였을 때 몇 명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다 했는데 그게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14만 4천 명의 이 사람이 어떤가를 보았는데 그 무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어떤 장면인가, 아무도 능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 민족만 있는 게,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민족과 각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각 나라 방언에서 나왔다는 것은 각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이 노래를 지금 똑같은 언어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요한은 1세기 말 예수를 믿다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지금 가고, 또 자기의 믿음의 동료들은 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을 배반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 요한은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주님, 이렇게 믿음 생활이 어려우면 누가 이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딱 보여줬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모습을 요한의 눈에 보여준 겁니다. 근데 봤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서 온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볼 때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언제 지금 떠나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코로나 지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이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빈자리도 보이고,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지막 예배의 장면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큰 무리가 입고 있는 흰옷은 그냥 흰색 옷, 단순히 깨끗하게 빨아 입은 흰색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내용은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라, 요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직유법으로 다 표현하고, 모르는 내용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요한의 눈에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이 뭔가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자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니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실제로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이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에 하면서 환영했던 것처럼, 이 큰 무리들이 죄와 사망 그리고 환난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외칩니다. 외치는 노래가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각 민족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친다. 이 외침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른 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거나 우리의 마음이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쓸쓸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면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 알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이래서 그러니까 그 AI한테요, 이렇게 컴퓨터한테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7장에 있는 장면들을 좀 이렇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줘 하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이게 이제 요게 지금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렇게 제가 한 5단계를 거쳤어요. 해줘 이랬더니 다 나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얼굴들이 다 이렇게 거기 백인들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다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동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이 황인종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인디안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 사람들 다 인종 색깔이 다 다르게 새로 그림을 수정해줘 하면서 했더니 이제 막 흑인도 나오고 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다 좀 뭐 안 웃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근엄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얼굴이 밝아야 되지 않겠냐.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들 좀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지금 웃는 얼굴로 바꿔줘. 이랬더니 그렇게 다시 딱 바꿔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내용 중에서 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게 될 건데 내 얼굴을 여기 좀 넣어줘 하면서 내 사진을 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미지를 다시 보고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넣는 거는 이거는 돈을 더 내야 된다.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지금 AI 여기에 이렇게 저는 공짜로 쓰는데 이렇게 매월 3만 원 이상 돈을 내야만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왔을 때 몇 번 제가 물어봐서 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얼굴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그 천국의 찬양대에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 얼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AI가 안 해주면 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다 하면은 너무 나이가 지금 얼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 여기 이 뭡니까 눈하고 요 부분만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년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르니까 20년 30년 설지도 모르니까 나이 제일 많이 든 머리 백발돼 있는 어른 우리 얼굴에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넣었어요. 거기 포토샵 해가지고 딱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딱 부각이 되게 어디 있나 하면은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딱 보이게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앙의 심판의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거기서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들 앞에서 족속들 방언들에서 나온 모든 전 세계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 저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있는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남은 생에 환난이 오든지 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 이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날에 이 수많은 얼굴들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앞자리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누구 가까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 있나 할 때 얼굴이 쭉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그때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받게 될 복이 뭔가, 복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자, 15절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앞에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인을 뗄 때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 가운데 줄이고 심판 가운데 목말라 하고 심판 가운데 상하고 그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의 바람이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육체적인 고통도 마음의 슬픔도 없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기쁨 앞에서는 잠시 스쳐가는 잠시의 고난받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심판의 재앙이 오는 날, 우리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세상이 심판받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의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 그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구원의 무리 앞에 나도 거기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자,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과 멸망을 당하게 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마지막 때 재앙의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인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서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